오늘 본문은 이제 아람의 군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나아만이 나병이 들어가지고 나병 환자가 돼서 그 병 고침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그가 이스라엘에 이제 찾으러 오게 됐는데 거기에는 그 어떠한 계집종 어린 소녀 2절에 보면 아람과의 조금씩의 부분적 전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여주인에게 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럼 병이 날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이제 그러니까 부인이 전해줬겠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왕한테 가서 이런 말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아람 왕이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어린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고쳐보려고 할 정도로 이 나병 때문에 이 나아만은 심한 고통을 받았고 또 많은 그 절망감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로 떠나게 되죠. 5절 6절에 갈 때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좀 아주 당당하게 그런 많은 군사들 거기 15절에 보면 모든 군대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은 그렇게 되겠죠. 9절에 있는 것처럼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13절에 그의 종들도 또 있다고 그랬는데 뭐 다 포함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가 또 가깝지 않은 길이었죠. 여기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대략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막히지 않고 직선 거리로 따진다면은 약 170km 정도. 근데 보통 그 당시 이제 산이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 뭐 또 강이 있으면 또 건너가고 뭐 이런 걸 따진다면 한 2배 이상 잡아온다면은 그 한 300km가 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 교통 수단으로 생각할 때는 쉽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며칠을 잡아야 될 아마 그러한 건데 이제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많은 재물을 갖고 갑니다. 거기 보면 이제 고침을 받으려면 주려고 5절에 보면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우리 그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그때 아사 왕이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이들이 그 수도 사마리아 땅을 사게 되거든요.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땅을 샀어요. 그렇다면은 은 10달란트면 얼마나 큰 돈일까? 그래서 이제 미루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금 6,000개 잘 모르겠어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이 그 당시 큰 나라 아람에서 이들이 이제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올 때 아주 위풍당당하게 또 많은 재물, 선물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아람 왕이 글을 써서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전했는데 그 내용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느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건 그 왕 보고 뭐 왕이 고쳐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왕 아마 여호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3장에 보면 여호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가 그걸 읽고 내가 뭐냐 이거 내가 사람을 쥐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이니 내가 나병을 못 고칠 걸 아는데도 나한테 보낸 것은 요걸 틈을 얻어서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주 힘들게 생각하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아주 비장한 모습이죠. 7절 보면 아주 난처하고 당황스럽고 어떤 해결책이 없을 때 옷을 찢는 재앙이 임할 때. 근데 사실 이스라엘 왕이 몰랐던 것은 이스라엘 왕이 이전에 그 여호람이라면은요 그때 같이 싸우러 갔다가 물 없어가지고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살펴봤죠. 7일 동안이나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을 때 그때 이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걸 다 해결해 줬는데 그런 경험은 하나도 없어. 그걸 직접 자기가 경험해놓고 또 그때 모압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다 그랬는데도 그걸 다 경험하고도 그는 이 하나님 저 엘리사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 여종은 어린 소녀 그는
우리 사마리아인에서 우리 그분을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데 비해서 이 왕은 도저히 그런 영적인 이 무지, 사람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보면은 사람마다 그런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많이 알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많이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랄 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깊이 들어가고 좀 이런 깨달음 탁탁 뛰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내가 세상 이런 데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겐 좀 이런 깨달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 사실 여기 보니까 이 나아만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나아만 사실 불쌍한 자죠. 그가 이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병으로 이제 그 불치의 병을 앓고 죽어가는데 권세 또 많은 재물들 당당한 직위 그러나 그런 나병 환자였어요. 사실 참 불쌍한 자입니다. 지금 오죽하면 작은 나라에 좀 찾아가서 좀 며칠씩이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린 소녀 하나가 거기 가면 날 것 같다고 그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을지 모른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가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를 아는 것처럼 바로 요것 때문에 그가 갖고 있던 아주 치명적인 약점 요 한 가지 때문에 결국 그런 주를 만나게 된 것이죠. 아주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는 비참하지만 많이 비참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나병이 만약 없었다면 그런 거기서 용감한 장수로 자기 잘난 줄 알고 마음껏 살다가 그런 생을 그냥 끝낼 뻔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꼭 그것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약점들, 치명적인 이런 것들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힘들어하거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참 마음에 부끄러움을 갖거나 약하거나 이럴 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 공항에서 나타났을 때는 그 이스라엘에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 아주 막강한 자세, 힘 있고 뭐가 부족합니까? 그가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아마 왕위 계승 순위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자신만만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는 저 40년 동안의 짐승들 똥이나 치면서 좀 배고파하면서 그 40년이 그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쭉 뽑아줘야 일꾼 되는 거예요. 뭐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가 삼촌 라반에 붙어서 빌붙어 갖고 거기서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야 나중에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야복강에서의 그의 씨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요셉도 훌륭한 인물 되려면 그 형들과 달리 11명의 형들과 똑같이 똑같은 코스로 훈련받고 학습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영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 이집트의 종으로서 가고 옥살이 해야 되고 그런 경험이 그게 중요한 것이고 다윗도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바울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건 아당초 그냥 핍박하고 죽이고 다녔으니까 뭐 바뀌고 나서 그렇게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다고 지금 내가 어쩌면 힘들게 겪는 문제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쓸만한 일꾼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사실은 감사해야 돼. 나만은 사실 이때는 몰랐지만 이 나병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이때 이거 나병 같은 거 안 걸리고 감기나 걸려보세요. 어디로 오겠습니까? 참 나병 잘 걸려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손도 쓸 수 없는데 오죽하면 어린 소녀 하나가 그것도 사로잡아 온 건데 선지자 있으면 될 텐데 그 얘기 듣고 지금 가서 지금 왕한테 가갖고 들이미는 거죠. 낫게 달라. 그러니까 이 왕은 뭐 옷 찢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그거 타고 오면서 말이죠. 말 타고 오든지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거 된다고 생각할까요? 자기 나병의 어떤 그런 상처나 이런 모습 보면서 오랫동안 있었던 거 이게 될까? 그래도 뭔가 그러면 안 될까? 그럼 가지 말까? 또
그러자니 너무 마음의 욕구는 혹시 났으면, 혹시 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안 가면 되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면서 아주 대장군의 위엄을 갖추고 쫙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 행렬은 어떻게 보면 초라한 행렬이에요. 이거는 가서 이제 좀 나병 좀 낫게 해달라는 거야. 자기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거 이제 다 알리는 거야. 가서 낫게 해달라고 부하들 쫙 끌고 말이지. 전쟁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얘기를 듣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이제 그 내용을 들은 것이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옷 찢냐 이거죠. 그 사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을 알리이다. 제가 이 말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아라. 저는 이 시대 하도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기 길거리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음을 좀 인생들을 알아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도 이거 외치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초대교회처럼 막 살아보려고 애쓰는 무리가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그들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어쨌든 그는 이스라엘 중에는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죠. 타락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 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촛대로 옮겨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우리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라 그랬더니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짠 이제 섰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가 막 정중하게 나와서 이제 막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안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대신 그 메신저가 나오는 거야. 사자가 뭐 종일지 누굴지 모르게 조금 게 하나 누가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이 흐름상 그러고 들어간 것 같아 내 느낌에. 넌 그냥 가서 왔는데 기껏 왔는데 저 요단강가에 가서 너 들어가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하고. 아니 엘리사를 이제 가면서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뭐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고 어쩌고 해서 만나려고 그러는데 나오지도 않고 어디서 하나 사람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뿔따고 나는 거죠. 나아만이. 보니까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이게 장군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나병 때문에 수치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 또 찾아왔는데 왕한테 갔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데 나오지도 않고 뿔딱 난 거죠. 내 생각에는 자기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리고 그가 믿는 그 하나님 보통 이교 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막 하나님 여호와 이런 부르면서 손으로 막 이렇게 해서 어떤 매직이죠. 어떤 그러한 마술 같은 걸 행해서 내 나병을 고쳐야 되는데 말이지 이게 나오지도 않고 말이지. 그리고 요단강가에 가서 뭐 들어갔다 나오라고 7번을.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이것은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유명한 강이었고 맑고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그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냐. 원래 요단강은 좀 이렇게 좀 뿌옇거든요. 맑지가 않고 진흙이 좀 많고 그런 강에 내가 씻으려면 차라리 맑은 물가에 있지 왜 내가 그거 다 두고 다메섹에 있는 강 다 두고 기껏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 내가 그런 물에 내가 들어가냐 혼탁한 물에 내가 들어가겠느냐 이거죠. 뭐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냥 아주 분한다 이거죠. 그 차도에 오면서도 그랬는데 이게 날 무시해 분해. 그래서 몸을 돌려서 분노하여 떠난 거야. 그래서 원래 계속 갔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 거 분하고 그래서 어쩌면 전쟁하자고 그럴지 몰라. 이 분노를 갖고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막 죽일지도 모르지. 아주 분해서 떠났는데 다행히 이제 그의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종이라고 표현되지만 아마 좀 가까이 있던 참모가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사실 이 주위에 좋은 사람 두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 잘 만나야 되는 게 그겁니다. 옆에서 뭐라고 조언하느냐에 따라 참 사람이 많이 달라져요.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 것도 그거고.
그때 종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리까. 뭐 다른 걸 아마 요구하더라도 낳으려면은 뭐라도 못했겠느냐. 까짓거 기껏해서 뭐 물에 들어가서 말이죠. 씻으라 그러는데 그 7번 들어가는 게 그게 뭐 한 7,000번 들어가는 건 못하겠지만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거 못할 건 또 뭐 있냐 이제 이런 얘기. 굉장히 이건 현명한 아주 조언이었죠. 그때 화난 가운데서도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자기가 못해도 자기는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요단강 가에서 7번 닦으라 씻으라 그것 때문에 화가 났지만 사실 화날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14절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제 첫 번째는 안 됐겠죠. 두 번째도 안 되고 저는 7번을 기다리는 거예요. 7번째 몸을 잠궜는데 이게 담아놨더니 그때 자기 몸에 아마 온 몸에 이런 뭐 나병의 그런 흔적들 막 이런 게 있을 텐데 7번째 딱 나오는 순간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같이. 여러분 어린아이 살들 봤습니까? 우리 교회는 꼬마들 많잖아요. 만져보세요. 오늘이라도 아주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 벌써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 늙고 이렇게 깨끗하거든요. 어린아이 살처럼 장군살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린아이 살 장군이 됐어요. 아주 이상한 아주 그런 장군이 된 거예요.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야, 얼마나 좋게. 한번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 장면을. 그냥 뭐 피부과가도 안 되고 뭐다. 그 나병 원래 불치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권세가 있고 아무리 써봐야 나병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생 끝난 거예요. 아마 자기 생을 저주할지도 몰라. 어떻게 내가 나병에 걸렸는가. 깨끗하게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병이 지금 고치는가 못 고치는가는 사실은 나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그대로 이렇게 따르느냐 따르지 않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병의 회복이 안 되느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많이 보죠. 전쟁에 이기느냐 지냐는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항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기어서 나가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가 하나님께 원래 나갈 때는 그냥 나를 궁일이 여기서서 그 말 그냥 자기의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그동안 뻣뻣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더라.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겸비함으로 나가야지. 어디서 있잖아. 꼿꼿하게 말이야. 꼿꼿장수처럼. 꼿꼿장수. 자기가 어떻게 뭐 위험을 갖춘 채 이리 오너라. 치료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는 이방신들은 모르겠지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가 진짜 아무것도 안 돼. 학벌 따위가 아니 무슨 재산 따위 혹은 무슨 나는 고시 패스했습니다. 박사학위 3개입니다. 외국에서 했지요. 나는 무슨 교수요? 나는 국회의원이요? 나는 뭐가 잘났고? 그런 게 그냥 다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거 깨지기 전까지는 자기 아직도 이 쥐고 있는 이 마지막 손을 피기 전까지는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무장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해제하지 않은 채 어떤 청와대 같은 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무기 들고 들어가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자만심, 교만함, 내가 요면은 남보다 잘났는데 하는 거. 내가 얼마나 도도한 사람인지 아느냐 너희들. 나의 도도함, 이런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은혜를 얻을 수 없다니까요. 모세가 바로 궁에 나와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거기 가지고 대제국의 그 수도 황궁에서 그가 그냥 배운 것들, 잘난 것들, 그의 모든 것들, 지혜와 지식과 또 군사적인 어떤 그런 거 다 배웠겠죠. 그의 권위,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베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말이죠. 그가 원래 나만이 나가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만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예, 이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처분에 나를 다 맡깁니다. 마음대로 요리하십시오. 나를 그대로 아낍니다.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인간의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모습이 우는 거거든요. 엉엉 울어야 돼.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 때문에 울어야 돼. 이 굽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자기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채 은혜를 주시려 달라. 이런 식의 자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진실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그런 어떤 배경, 사회에서 인정받는 배경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다 버리고 그래 내가 뭐냐 이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돼. 네가 뭔데 이렇게 너 뭐 이렇게 대단하게 구냐 이거야. 너 뭐냐. 자기가 자기를 시편 기자처럼 말이죠. 자기 영혼을 책망. 네 영혼이 어째 낭망하느냐고 막 자기가 좀 슬럼프에 빠지려면 자기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울하려고 그러면 네가 왜 우울하냐? 하나님의 딸아, 아들아, 왜 우울하냐? 자기를 막 책망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까딱까딱거리고 있냐 이거예요. 뭐 그렇게 버팅기고 있냐 이거죠. 뭐 그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나도 때가 되면 주를 섬기겠다 뭐 이러면서 버티고 있냐. 언제까지 네가 버티고 있겠느냐. 만약 이때 이 나만이 그때 다시 돌아가고 화를 냈다는 건 뭐냐면 그의 아주 중심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고집스러움과 그 자만심과 내가 누군데 말이지. 대제국의 내가 군대 장관, 왕과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왕을 이렇게 부축해서 자기가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자기인데 나를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나와. 그 자세는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드름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래서 끝까지 충성했던 건 그가 거기서 완전히 박살났거든. 다메섹에서 완전히 자기 뭐 이제 내가 사는 건 나 사는 것도 아니야. 난 다 죽었어. 내 욕심 정 십자가에 다 못 박았고 나는 세상을 향하여 죽었네.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 나 필요 없어. 다 죽었고 세상도 나를 죽이고 저런 놈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저거 세상에 있어봐요. 왜냐하면 이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지만 바울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태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딱 한 가지. 요단강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자세. 그대로 내가 뭐라고 뭘 내가 버티는 힘이 내가 뭐가 있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따지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하만은 생각하게 내 생각 아마 이르되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죠. 내 생각에는 이러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고쳐줘야 된다. 자기 방식대로 왜 손으로 치료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나보고 요단강가에 가라고 그러냐? 왜 좋은 강 다 놔두고? 여러분 그것은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음을 우리는 좀 아셔야 돼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각 개개인을 향한 이끄는 방식이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많은 차이가 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러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이때쯤 뭐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꼭 왜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깊은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꼭 내가 어떤 시한을 정해서 뭐 올해까지는 나는 결혼해야 돼. 뭐 올해까지는 해도 이번 시험은 딱 당장 붙어야 되고 그다음엔 이렇게 돼야 되고 뭐 그다음 이런 코스로 가야 되고 이제 유학을 딱 가야 되고 그다음에 학위를 딱 따야 되고 뭐 이때 딱 결혼을 해야 되고 자식을 이렇게 낳아야 되고 먼저는 딸을 먼저 낳아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게 사랑의 지금 자기가 막 방식을 정해. 이런 방식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이런 방식들은요. 하나님이 좀 마음껏 나를 왜 다스릴 수 없으면 나를 왜 이끌 수 없습니까? 그래서 내 방식과 안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 하고 불평하고 내 방식이 있어. 내게 딱 있어요.
내 방식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고, 좀 내 방식대로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좀 감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아직도 이게 무너지지 않았어. 아마 바울 같으면 한번 깨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그런 거 없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막으시면 안 가고, 결박이 있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으면 들어가고, 죽으면 죽고. 아직도 내가 살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내 방식, 그 내게로 와야 되고,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부르고, 이교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크게 막 신의 이름을 부르다가 손으로 안수해서 나를 치료해야 되는데 요단강에는 왜 가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 지금 나아만은 현재 대등한 관계, 하나님과 지금 대등한 관계에 위치했습니다. 자기식으로 이걸 구했지만 이 하나님 앞에 대등한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는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면, 이때 만약에 엘리사가 아니라 만약에 그 아람 왕이 너 7번 들어가라 그러면 군말 없이 불평 없이 들어갔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세로 하늘의 임금한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다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요단강까지,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대략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어디 가서 물을 좀 해서 뭐 뿌려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 엘리사가 물을 뿌려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가서 7번 탄 거라. 사실 이걸 깨기 위해서, 이 대등한 관계 그리고 자기 방식 이런 걸 깨기 위해서 사실 엘리사는 이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에서 자기식으로 은혜를 구하려고 했던 이 나아만에게 그 맞춰져서 엘리사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 나가면 절대 안 돼요. 그를 아주 그냥 고압, 어떻게 보면 좀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나가면 안 되고, 아주 또 특별히 안수기도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사원 한 명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럼 너 저기 떨어진 데 가서 7번 담그고 나와라. 이게 아주 좋은 치료책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실은 나아만은 결정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자기 위험과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나에게 이걸 살려만 주면, 내가 고쳐만 주면 이거 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 원래는 이 대등한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간 것이고, 다행히 그의 종들이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바람에 그가 이제 완전히 낮아져서 이제 그는 간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살아있자고, 이제는 완전히 이건 죽은 거잖아요. 자기를 죽여서, 그러니까 기싸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를 죽여서 요단강에 64km 떨어진 그 지점까지 가는 동안 참 뭐 생각 많이 들었겠죠. 이렇게까지 자기한테 뭔가 저건 왜 안 나오나, 막 여러 가지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나 막 이제 무시하고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는 그 말에 따랐어요. 그리고 결국 물속에 자기의 위험이나 자존심, 자기의 방식,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풍덩 7번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가 그 7번 들어갈 때 그 물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의 그 순종, 하나님 앞에 낮아짐, 거기에 회복과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는 자기 생활이 요즘 힘들다, 뭐 어렵다, 일이 꽉꽉 막힌다, 뭐 한번 좀 자기를 한번 그 고집 좀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앞날이 꽉 막혔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그 겸비한 자세, 눈물 흘리면서 좀 주여, 그 야복강에서 그 싸움 씨름하던 그 야곱처럼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 막 매달 은혜 주셔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던 나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아마 그는 평생 불치병으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참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비탄해하고 참 가련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는 놀랍게도 싹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자존심, 그 얄팍한 자존심, 다 알량한 자존심 버렸더니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뜻에 맞는 거라면 하나님은 모든 우리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은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기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정말 엉엉 울며 기도할 텐데, 내 생이 지금 막 가고 있는 중인데, 헛보내고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자기가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울지 않는 자기 자신, 그게 진짜 나병 걸린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이 나병에 대해서 알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도 이제 순종했더니 여기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만 만약에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고 내 남은 생 정말 풍성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 고침을 받으면 어땠습니까? 그러고서 그냥 우리 신약시대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 중에 9명 그냥 갚버리고 말이죠. 이도 그냥 말 타고 그냥 갚버렸을까요? 낫다. 아니에요. 이 나아만이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 제대로 이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천하에 신이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안다. 거기 그 17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신자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 뭐 이렇게 그는 여기서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고 천하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제가 보니까 말이죠. 이때 이 같이 왔던, 저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나만 말고 나만과 같이 왔던 수많은 그 군사들도 이 사건을 다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또 관하던 종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가 왜 왔고, 그리고 회복된 모습 분명히 볼 테니까 아마 돌아가서 아람 왕도 그걸 보고 놀랐을 거예요. 오히려 그가 아주 위험을 정말 자기가 위험을 드러내려고 많은 군사들 거느리고 온 게 오히려 잘 됐어요. 한 명에도 또 증인들이 있는 거죠. 이들이 아주 완전히 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해.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는 거예요.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 한 분. 이거는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알과 하나님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그들은 배도하고 이러는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어디서 그런 이방인이 하나 나타나갖고 나병 환자 아주 처지도 않듯 나타나갖고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고백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리고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떼어먹고 도망가도 할 말 없습니다.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먼저 준다는 약속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래도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거기 이제 나중에 게하시가 쫓아가갖고 이제 거짓말했을 때 22절 마지막 보면은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이제 선지자 중에 제자가 왔다는 거죠.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바로 근데 2달란트를 받으라. 사마리아 성읍을 샀던 그 정도 돈. 1달란트가 대단한 돈인데 2달란트 받으라. 막 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21절에도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 그의 사안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말이죠. 이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그만큼 이제 엘리사를 존경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고. 그 존경의 표시로 원래 이런 군대 장관이 어디 수레에서 내려옵니까? 더나 사환이 오는데도 내려가고 완전히 그냥 너무나 그저 하나님과 관련된 거 뭐래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원래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이죠. 원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한번 맞으면, 이 빗 맞으면 이 원래 이 야구도 홈런 같은 볼 한번 제대로 맞아야 홈런 나가는데 빗 맞으면 이거 빗 맞아가지고 오히려 뭐 병살 타도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한번 중심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찍히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해드리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 이게 감사의 태도 아닙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사실 우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 나만 마음에 있는 그 충만한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 예수님께 사실 나병보다 더한 거, 영원히 죽을 지옥병을 내가 갖고 있는, 죄병을 갖고 있는 나를 치료해서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정말 뭐든지 막 주님의 일과 관련되면 막 하고 싶고 말이죠. 또 이 교회,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 이것을 사모하고 뭐 여기서 벌어질 일을 하고, 또 우리 그 기도한다면 나 같은 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구나, 이게 특권으로 생각해야지. 아이고 우리 교회 있다가 그냥 밤낮 기도만 하라고, 또 뭐 전도하라는, 이게 그냥 막 마음에서 우러나요. 초대교회 때 막 사람들이 우러나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막 읽어야지.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주님께 충성할 때 정말 이런 마음, 받은 은혜 너무나 고마우니 이걸 뭐래도 어떻게 쏟아보려는, 제가 여기 보니까 이 나만의 모습에서 그게 참 많아요. 이게 정말 이거 받으라 막 강권하잖아. 안 받으니까 인사치료 했다가 안 받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권하잖아요. 그래도 이 군대 장관이고 이제는 회복된 사람이에요. 당대 아주 대제국의 군대 장관, 거의 뭐 한 2인자 3인자쯤 될 사람인데 강권하는데도 강권한단 말이에요. 정말 주고 싶은 거죠. 그 종이 쫓아올 때대로. 그다음에 보면 우리 15절에도 보면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게 아까의 태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걸려든 자는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잘 기뻐하고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나만이 받은 은혜보다 내가 그러면 적은가? 정말 나는 감사가 진짜 많은가? 내가 정말 뭔가 주를 위해서 막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 기도 시간 같은 거 얼마나 나에게 주신 축복, 내가 정말 어떻게 남은 생을 주를 위해 쓸까?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미지근하고, 그죠? 주일날 11시 예배에 그죠? 참여하고 다 됐냐 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 엘리사는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어요. 그거 좀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받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쳐준 거지 나랑 관계없다. 그래서 어쩌면 안수 안 했는지 몰라. 그냥 요단강 물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준 것이다. 나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상 이런 은혜는 값없이 주셔야 좀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아침에 애들 깨워서 뭐 학교 보내고 중학교 뭐 초등학교 보낼 때 매일 뭐 아침 뭐 밥 먹을 때면 돈 받나요? 애들한테. 야, 돈 얼마, 오늘은 얼마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돈 받는 거, 이거 뭐 고쳐주는 거 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약 그렇다면 뭐 하나님께서 태양의 이러한 공급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볼 수 있는 시력, 뭐 이런 심장에 박동할 수 있는 힘, 생각할 수 있는 것, 뭐 돈 받기 시작하면 그것도 없게요. 나병 그거 원래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아마 이방 사제들은 그 당시에 돈 받고 이런 마술을 행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 사자 엘리사는 그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으면 자기가 좀 한 것 같잖아요.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했다. 그랬더니 이제 막 받으러 가던 그가 또 하나 청하건대 17절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냐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가서 그걸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그게 아무래도 그 하나님의 축복한 땅,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거기서 자기가 이제 그걸 가져가겠다. 얼핏 보면 뭐 사실 흙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걸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냐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거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이건 진짜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 다음부터 자기가 그 순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생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내가 드리지 않겠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진짜 바뀌면 내가 평생 주님 외에 내가 다른 데 마음을 쏟지 않을 것이며 내가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겠다. 사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라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쾌락을 내가 쫓지 않겠으며, 내가 세상의 재물 따위에 내 마음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으며, 내가 정말 주님만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타락하고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나는 그거 다 바라지 않겠. 이 땅에 줄 수 있는 명예와 나의 위치와 내가 이런 거 사모하지 않겠고, 나는 정말 주님만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겠습니다. 내 모든 능력을 다 쏟겠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에요. 제대로 주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이방 신에게 제사했고 내가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서 앞으로 남은 50년 40년을 주를 위해 쓸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4천만 명의 영혼들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 주님이 그들을 불러오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그동안 한가롭게 놀고 쉬고 시간 남고 그랬던 그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대로 확실하게 바뀐 모습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내가 다른 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러냐면 곧 내 주인께서, 바로 그 왕이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가게 됐다. 여기 보니까 그가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이런 그 우상 숭배 아닌가?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볼 때 18절에 그가 이거 그러면 왜 이걸 평안히 가라니까 꼭 뭐 허락했다 안 했다 우리는 참 얘기하기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허락된 것 같아. 평안히 가라. 그냥 길만 평안히 가라 그런 것까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18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뭐 우상 숭배,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이것도 그러면 해당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선 일단 이 그 나만이라는 건, 나만은 이방인이라는 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 이방인.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이제 처음으로 하늘에 사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만 예배할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단 그가 그러나 그 직위상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왕을 수행해야 되는 어떤 이 왕을 보호하는 이 관리적 수행이 그에게 의무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보면 그에게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만약에 하려면 그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죠. 칠칠절을 지켜야 되죠. 또 초막절을 지켜야 되죠. 월삭과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제사 제도에 똑같이 해야 되고, 뭐 거기 이 율법 나오는 그대로, 그러면 최소한도 또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거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 11조도 내야 되고. 그건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는 구약의 의무를 다 지키려면 여기서 개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를 이렇게 회복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으로 개종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은혜, 그러나 그가 그 영광을 드러낼까. 고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왕한테도 보고할 것이고 국내 대신들 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평생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허용한 것은 그가 어쩔 수 없는 그 군대 장관으로서의 직무, 어떤 관리적인 수행, 이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방인에게 허용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그에게 너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3번씩 와라,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는 특이한 경우로 봐야지. 오늘날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막 돼지머리 절하고 뭐 그 상징이다, 아니면 조상신 이런 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허용되는 이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율법도 다 몰라요. 사실은 그냥 오직 하나님 경외함,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 이 게하시가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죄를 범하고 나병에 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돌보기가 너무 억울해. 저 좋은 거 갖고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 그 자도 이들 가난한데, 되게 가난하잖아요. 우리 그 바로 전에 살펴봤잖아요. 어디 국 끓일 것도 없어서 어디 가서 채소 같은 거 집어오다가 독 들어가지고 또 막 그랬고, 없어 갖고 있었는데 그냥 그거 1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나님이 늘려주셔서 오병이어처럼 그러고, 아주 가난한데 저거 은 10달란트 평생 먹을 수도 있는 건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저걸 그냥 돌려보내 딱 다 주려고 하는데 억울한 거죠. 그래서 쫓아가서 막 뒤에 쫓아가는 거죠. 나만 뒤를 쫓아가. 내가 어떻게든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 그에게 받으리라. 그래서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까 참 나만이 정중하게 엘리사의 그 아마 관계를 알겠죠. 봤는지 모르겠죠. 어떤 같은 부류니까 무슨 뭐 엘리사가 무슨 명령을 하달하려고 아마 그 무슨 명령을 이제 수행하려고 오나 보다. 그래서 아예 정말 정중하게 수레에서 내려 맞이했다는 거예요. 평안이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이다 하고서 지금 선지자 제장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오긴 뭐가 옵니까? 두 청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라. 그러니까 나만이 무슨 은 1달란트 2달란트 받아라. 더 받아라. 그래서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으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좀 많은 다른 것 같아, 그렇죠? 옷을 막 2사환에 들어가 들 정도의 그런 이 달란트 원래 무게가 한 뭐 30kg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60kg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달란트에 대해서. 또 그 옷 2벌을 어쨌든 2사환이 지을 정도예요. 그래서 게하시 앞에 지우가 아니라, 그래서 언덕에 이르러서 이제 그 물건을 그 사원에서 받고 그들은 볼로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추고서는 주인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때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의 잘못을 엘리사가, 네가 심령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한 사람이 바로 그 나아만이죠.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하지 가지 않았느니. 초자연적인 역사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전의 여정을 받을 때냐. 실제 받은 건 아닌데 이런 것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받았죠. 너희가 어떻게 이런 걸 지금, 아마 이 게하시는 이제 평생 부자로서 살 그런 돈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그런 거 할 때냐.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거역하고 말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이런 가운데 네가 지금 그러고 속여서 그러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 같지는 않지만 이 탐욕의 무서움을 볼 수 있어요. 탐욕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면서, 자, 게하시는 누굽니까? 게하시는 그동안 수없이 엘리사 앞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대표적인 수넴의 여인의 그 아들이 죽는 거, 그때 게하시가 먼저 갔다가 지팡이 들고 가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낳는 걸 알고 있는 이 게하시였고, 또 그 국을 끓여서 그래서 독이 있을 때 독을 없앴고, 또 적은 거 갖고 100명이나 먹는 걸 다 체험했고, 방금 여기서도 그 나병이 나은 것을 다 보았던 바로 근데, 엘리사가 일으키는 숱한 기적을 보았는데도 이 탐욕이라는 것은 그걸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영적 풍성한 경험을 자기가 간절히 원할 때는 다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는 거짓말했고 결국 그는 남은 생은 비참하게 나병 환자로서, 더구나 이스라엘은 격리시켰거든요. 가족으로부터 다 격리되는 비참한 그러한 사람이 됐는데, 왜 그걸 몰랐냐. 이 탐욕이라는 게 이 뇌에 작용해서 어리석게 만든 거야, 사람을. 아니 엘리사가 누군데? 그냥 잠깐만 정신 차려보면 금방 알 텐데, 엘리사가 자기 한 걸 다 알 텐데 그걸 모를 줄 알고 뭐 가긴 제가 어디 갑니다.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그거는 딴 사람이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게하시가, 탐욕이라는 게 사람을 마비시킨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집착하게 될 때, 재물에 집착하게 될 때 그걸 얻으려고 다른 것이 마비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한 가지 조심할 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내가 목사로서 혹은 뭐 선교사로서 또 캠퍼스 운동의 무슨 간사로서, 좋아요.
또 아니면 우리 교회 무슨 장로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도 어느 한순간 이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라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탐욕에 우리가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재물이라는 건 힘이 있어요. 재물 자체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부패시키고, 사람이 할 때 돈 없을 때는 사람 괜찮았는데 돈을 좀 갖고 나더니만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 못 봤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 마음, 우리가 어떤 걸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디모데전서 6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41쪽이에요. 거기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뭐 재테크도 좋고 뭐도 자꾸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간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과 그 비참하게 그 아이성 우리 정복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게 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결국은 재물에 관계돼서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평생 우리가 이 재물을 조심해야 되고, 이 바울 사도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김치에다 밥 먹으면 감사한 거예요. 누울 방만 있으면, 집을 내가 장만을 못해도 누울 방만 있으면 참 감사. 그거 자꾸 집착하다가 신앙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어떤 걸 집착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자족할 때 우리는 훨훨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족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에 늘어나는 그 금액을, 그 숫자를 좋아할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구원받은 영혼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한 500명 거듭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든가, 근데 늘어나는 그 구원받은 숫자를 즐거워해야지. 통장에 늘어나는 그 금액 숫자를 우리가 즐거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마음에 이 구원받은 영혼이 점점 늘어나는 거 가지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고, 우리가 평소에 이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감사하겠다. 하여튼 평소에 내 입에서 불평 좀 안 나와야 돼. 이런 불평 저런 불평. 하여튼 불평 따지면요 한없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가족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동네에 대해서, 뭐 집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뭐 정부에 대해서, 뭐 불평거리 찾으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계속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족,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그래 맞아, 됐어, 만족, 감사, 자족을 할 수 있어요. 이만큼 된 거에 대한 자족, 이걸 배워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자족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평소에 늘 손해 보며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나는 밤낮 돈 써야 되는가?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평소에 좀 너는 그렇게 욕심이 없냐, 이런 얘기 여러분 듣습니까? 좀 뭐 부모님한테라든가 우리 친구들한테 들어요? 넌 뭐 그렇게 욕심이 없냐 너는? 손 들라고 나 얘기 못 하겠는데, 넌 참 그렇게 욕심이 없다. 넌 자기가 봐도 제가 정말 너무 욕심이 없어. 주위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 이런 얘기를 듣고 지내세요, 여러분. 그냥 욕심이 그냥 바글바글한 사람이죠. 벌써 눈만 봐도 욕심이 무서워. 욕심, 우리가 평소에 제가 그걸 죽이며 살아야 돼.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했는데 이 땅의 것조차, 제가 로마서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돈으로 얘기가 빨리 들어가죠. 내가 지금 1,000억을 소유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5,000원을 얻느냐 6,000원을 얻느냐, 이 10,000원 갖고, 이 땅에서 10,000원 갖고 싸움이거든요. 저 사람이 9,000원 얻었는데 저는 900원밖에 못 얻었어요. 이미 1,000억은 얻어놓고 1,000억 900원이나 1,000억 9,000원이나 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9,000원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1,000억을 얻었고, 1,000억 얻었으면요 너무 그 10,000원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뭐 집이 좀 없으면 어떻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고, 또 부하게 살면 또 어때요? 있어도 어떻고 없어도 어떻고, 그냥 너무 그냥 하여튼 너무 그냥 안달복달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 이번에 많이 어려움들 겪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욕심, 탐욕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 묘한 이 대조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며 나병 환자인 그 나아만, 그리고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게하시, 이 대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며 나병 환자다. 그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 저건 뭐 상종 안 하는 가장 바닥의 바닥. 이방인은 원래 개처럼 여기는 그들이 거기에 또 나병 환자, 그건 개 중에 개. 저건 뭐 상종도 안 하는.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는 나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자아를 깨트리고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을 버티고 있는 그 끝발, 그거를 깨고 하나님을 정하고 있는 그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해야 되지,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는 그것, 왜 하나님과 대치 국면에 있는 그 대치 국면의 그 힘, 이거를 깼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었고,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래서 엘리사 곁에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그 게하시는 나중에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속이고 탐욕에 빠져 죄짓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나병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멀리 있던 이방인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가까이 있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지금 크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 게하시가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바로 그래서 죄진, 그래서 게하시처럼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모습이 나병 걸린 자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그들이 저주받은 모습, 나병 환자였거든요. 구약시대 때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게하시와 나아만을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비록 처음에는 대항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식과는 달랐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그러한 나아만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욕심에 이끌려 범죄했던 이 게하시와 내가 가까운가? 오늘 지금의 내 삶은 어느 쪽이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못된 자, 높아진 마음을 꺾고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며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나는 정말 너무 형편없는 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먹지 못했습니까? 난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자세로 삽니까? 왜 나는 이렇게 충성하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쳐복져서, 요단강입니까? 예, 요단강 가겠습니다. 7번입니까? 내가 7번 들어가겠습니다. 비교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비결은 딱 한 가지,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저 순종함으로 은혜를 얻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